저는 이 시간 남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두 팔을 벌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1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고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과거를 보면 그는 복음과는 정말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방해했던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저 인간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마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기로 하셨다면 바울이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진노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 진노해서 비가 내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바알 신이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노해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왔습니다. 갈멜산에 각각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도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만약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쫓고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따르라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촉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춤을 추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후가 되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하면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면서 막 피를 몸에서 나오게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도 저녁 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단을 쌓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옆에 또랑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일부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붙지 않도록 그 제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불이 번제물을 태우고 나무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 후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아합 왕도 보았고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 왕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합 왕도 변하지 않고 이세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런 불평을 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대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주여, 선지자들 다 죽어버리고 없습니다. 주의 제단도 이제는 헐어져 버려서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이제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 너 말고 7,000명이나 더 있다고.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7,000명을 남겨두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다 버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바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떻게 택하심을 받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렇게 거역하는 이런 행위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남은 자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그건 믿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은 사람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을 향해서 이유 없이 날 보면서 얼굴 피하고 날 무시하고 날 욕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하다가 내 입장을 이야기도 하고 내 상황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요. 그러면은 나도 그 사람 좋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마치 개보다 못하게 그렇게 취급하고 자기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내용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복음이라면 믿는 종교라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니까, 자기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통하여서 오히려 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더 친숙하게, 더 빠르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이방인들의 그 구원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17절에서는 감람나무 접붙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람나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인 감람유가 식용으로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불을 켤 때에도 이 감람유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하고 가정에서도 사용하고 또 약으로도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너무나 소중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잖아요. 오래되게 되면 이 나무의 생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감람나무의 열매가 적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래된 그 감람나무 열매가 이제 잘 열리지 않는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기를 한 거예요. 이 돌감람나무는 야생의 감람나무입니다. 야생 감람나무인 이 돌감람나무를 창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게 되면 오래된 그 창감람나무가 야생의 그 돌감람나무 가지로부터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참감람나무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오래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되어서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된 가지인 이스라엘의 얼마를 가지를 치듯이 잘라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생의 돌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접붙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생기를 얻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로 표시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창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과거에 마치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이런 식의 자랑이나 교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떨어져 나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은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데 먼저 계획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삭의 후손이라 해야 됐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다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이라야만 또 가능했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배척하지만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남은 자를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복음으로 하면 거부하고 있으니까 원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조상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것 부르심에 하나님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조상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도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떠나갔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도 불러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이제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8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그는 너무나 큰 감격과 확신에 넘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인류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동일한 탄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구속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바울의 그 감탄이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들의 어떤 머리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우리 국가에 일어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악인이 어떤 때는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지, 왜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지, 왜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또 왜 내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였는지, 왜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일일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완전함과 선하심과 사랑을 만약에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발생했냐고,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고 하면서 우리는 아마 원망과 한숨과 그리고 불평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지식의 풍성함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이제는 맡긴다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하면서 맡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그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주께서 자기를 괴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렇게 괴롭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제대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자기가 엄청난 환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을 간증을 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강도가 너무 커서 마음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삶에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일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35절에서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엇을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보상으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다고 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을 신앙인들 가운데도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었고 11조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보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가보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기도했던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내가 지금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과점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일하고 있는 그 제과점이 주일날에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쇼핑몰에는 주일날은 다 문을 열어야 되기로 그래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제과점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주일이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건물 주인과 그 상조회에서 주일에 문을 당신들 가게에서 닫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주일날도 열으라고 그렇게 이제 통지서를 보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하는 그 가게 사장님은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가게 문을 안 연다. 나는 문을 닫겠다고. 그랬더니 상조회에서요. 문을 닫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이러니까 자기 일하는 사장님이 소송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서 가게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과점에는 그 안에 늘 복음성과 CD를 틀어놓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서 들어오면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손님들 중에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왜 이런 노래를 틀어놨냐고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손님들 중에 컴플레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은 영업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찬양 CD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제과점이 그 쇼핑몰에서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 보기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았을 때 그 사장님의 인간성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그것 때문에 인간성이 별로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도록 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좀 의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주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일날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가게 문 닫는 모든 가게가 다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일날 문을 닫게 되면 식당이 영업에 대한 엄청난 손실이 주어지는 거죠. 주일날 손님이 많으니까. 그리고 11조 한다고 해서 11조 하는 가게들이 다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조 하는데도 가게 문 닫는 가게도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을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표준에 도무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정말 허물과 실수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은혜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그 남은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또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남은 자에 저희를 속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의의가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됨됨이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아니하고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귀한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대회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도 우리에게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받을 만한 그런 자질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이 사랑 때문에 가슴이 설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은혜 때문에 감격이 있게 해주셔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의 심령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선행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 감격 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남은 자에 저희들이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됨됨이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그 아들을 의롭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